잠깐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인천 신강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삼바되게 하시고 이 귀한 교회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귀한 신강교회에 부족한 사항을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남국 담임 목사님, 이하 당예와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이렇게 교회 사랑, 특별히 부탁을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부탁하면서도 오후 예배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아서 특별히 교회 사랑이 짙게 깔려 있는 오늘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와의 그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007년도 6월 18일, 7월 2일에 티르키에 터키 그리스 성지답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날 에베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가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4개의 큰 기둥이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선교를 하고 목회를 했지만은 보통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큰 그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사랑을 쏟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거는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고별 설교의 내용이니까 굉장히 또 진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본문은 아니지만은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22절, 그다음에 23절, 25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 다음에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배에까지 바울을 전송하니라. 우리가 뭐든지 간에 이렇게 마지막 고별 인사, 고별 설교가 굉장히 진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어서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선교하면서 가장 사랑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또 가장 중심이 되는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오게 해가지고 한 거니까 여기는 교회 사랑이 아주 짙게 묻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받은 에베소 교회를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 특별히 사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의 이 중심은 이 당회이고 또 목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계속 2대 3대까지 전파되기 위한 중심 기능은 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교회의 교사 선생님들의 신앙과 교사 선생님들의 그 어떤 그 열정을 보게 되면 그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도 잘해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내 가슴 속에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 인천 신강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또 단독 목회도 3년 반 해보고 또 주의 종을 가르치는 신학대학원에서 한 20년, 30년 가르쳤지만은 제 가슴 속에는 항상 교회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 걸 가르쳐도 뭐를 가르쳐도 그게 교회에 유익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제가 책을 쓰고 논문을 써도 이 논문이 이 책이 교회 사랑에 도움이 됐는가 안 되는가 항상 제 기준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럴 거예요. 여기 최 목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33년간은 이 땅에서 그것도 제한적으로 갈릴리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지만은 지금은 성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조차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사랑하고 성령님도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도 사랑하고 장로님도 사랑하고 우리 교구장도 사랑하고 다 하시면서 정작 교회와의 관계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교회와 멀어지면서 그때에 교회와 멀어진다는 말은 담임 목사님과 멀어진다는 말이고 장로님과 멀어진다는 말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는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지만은 직분자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온 양떼는 온 성도를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중책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를 포함한 성도들을 위해서 부탁합니다. 상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차라리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였어요. 주님이 사신 에베소 교회를 잘 보살피는데 뭐 때문에? 중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계계를 위해서 보살피라.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 장로의 직분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은사를 통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직분은 성령님께서 근거와 출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의 가슴을 해부하게 되면 거기에 피가 나오고 오장육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과 교회 사랑이 나와야 된다. 거기에 성령이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진짜 예수의 보혈은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3년 동안 당했던 것처럼 장차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직면해야 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와 양떼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반이단적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바로 이단 사상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고 외부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잡아먹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적을 막을 교육을 교사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29절을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이제 바울 사도가 넌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겠지만은 장차 이렇게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인데 장차 이 이리떼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인천 신강교회에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막고 잡아 먹고 해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당시에 이미 밖으로 온 유대주의자들의 철저한 핍박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어려운 말로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미 에베소 교회 밖에서 그들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마디 더 합니다. 밖으로부터 이단 세력이 들어와서 신강교회 성도들을 핥히고 다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강교회 안에 교회 안에 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성도가 이단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반기독교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뿌리내린 거짓 교사들에 의한 이단 사상도 교회와 양떼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 사도의 예상대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는 책망과 함께 에베소 교회 안에 무서운 니골라당 이단을 허용했다는 책망이 나타납니다. 제가 신학교에 한 40년, 30년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미 교육받은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목사님으로 20년, 10년 목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우리 교회 청년회 회장을 맡겼는데 그 청년회 회장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청년 30명을 다 몰고 나갔습니다.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밖으로부터 오는 이단 사상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안에 이단 사상이 발붙이지 못하게 이렇게 내우외하느라고 내부에 있는 이단적인 사상을 밝혀내고 이것을 바로 가르쳐야 되고 외부로부터 오는 이단 사상도 이걸 막아야 할 책임이 교사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편지를 했지만은 이렇게 사도가 목회한, 사도가 개척하고 사도가 눈물 핏물 흘려서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도 외부로부터 오는 적과 안에 적이 여러분 있었다면 지상에 있는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가 벌써 제가 주보에 보니까 38년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이 신강교회가 그동안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똘똘 뭉쳤어.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이단들을 방어하며 안에 있는 잘못된 성도들을 바르게 케어함으로 38년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연히 빨랫줄에 걸린 다 따라 빠진 저의 어머님의 누덕누덕 기운 무명 속옷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옷은 물론이고 다른 것에 대해서도 어머님께 투정을 부리거나 불만의 말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든 엄마들은,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보다 따뜻한 새 옷, 보다 시원한 새 옷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달아빠진 옷에 바느질을 한 번 더 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로 신자들의 엄마로서,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교회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집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선택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다 중요한 얘기지만은 그 얘기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선택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성령의 집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진짜로 선택된 자들의 모임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성령의 집이 되면 뭐냐? 교회를 엄마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처럼 신강교회를.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내용적으로 순서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위고 그 다음에 교회가 밑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니 할 때는 이제 거기에 이제 신적 존재로서 그 원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는 신적 존재가 아니고 뭐뭐를 믿는다. 내가 아빠를 믿는다, 엄마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회는 신적 존재보다는 이게 낮아요. 그런데도 칼빈은 신적 존재보다도 낮는 교회에다가 엄마라는 별명을 넣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만약에 신강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실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용산 청와대에 있어요? 아니면 여기 아름다운 여기 그 산에 계세요? 백두산에 계세요? 별 5개 5성급 호텔에 있어요? 신강교회가 성부 성자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지만은 왜? 성령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성부와 성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거룩 속에 은과 금이 있는데 그 거룩이 질거룩이라고 거룩이 사기거리라고 버려버리게 되면 거룩 속에 있는 은과 금이 다 없어져 버려요. 연약하고 연약한 어떻게 보면 38년 된 오래된 교회, 아니 병연에 비하면 38년밖에 안 된 이 젊은 교회가 여러 가지 약점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거룩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거룩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거룩이 깨지는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도 떠나버린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자들은 바로 이 교회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아주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한간에 이걸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도 잘 믿고 예수님도 잘 믿고 그런데 나는 교회는 별 볼일 없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도 교회를 무시하고도 교회 없이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엄마로 모셔야만 이 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결점이 없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모범적인 엄마, 모범적인 아빠, 모범적인 선배는 우리가 따르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결점이 보이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결점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이 따르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오묘하게 성부, 성자, 성령은 결점이 없는 완전 무결하신 분인데, 교회는 완전 무결하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곁에 가면 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는 맨날 제가 아내한테 결혼 올해가 42주년 됐는데 맨날 야단 맞아요. 오늘도 야단 맞고 왔어요. 설교하는데 고함 지르지 말라고 신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천호동에서 지금 지하철 2시간 반 만에 왔습니다. 저도 오늘 본전 뽑을 거예요. 제 처가댁이 청주인데, 청주는 고속버스로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데 천호동에서 여기까지 2시간 걸려서 집에서 10시에 출발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12시 반이었어요. 그래, 왜 나 야단쳐? 그러면 그것도 모르냐고. 물으면 그것도 모르냐고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주님 곁에 가게 되면 일생 동안 아내한테 야단 맞으면서도 야단 맞는 이유를 내가 예수님께 여쭤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 대학교 1학년 때 1975년도에 교회 처음 나왔어요. 제가 1975년도 예수님 믿을 때에 그때 왜 하나님 저를 완벽하게 안 만들었습니까? 우리 신강교회가 38년 전에 창립 예배 드릴 때 왜 신강교회로 완벽하게 안 만들었습니까? 그걸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지상에 있는 어느 교회, 우리 교회는 훌륭하고 우리 교회는 좋고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100점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아버지도 100점, 성령도 100점, 예수님도 100점인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더 훌륭하고 더 멋지고 더 좋은 교회는 있어도 100점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단에 걸려들어요. 성도가 나는 지금 100점이다 이러면 이단이에요. 좀 더 거룩한 성도, 좀 더 못한 성도, 좀 더 거룩한 교회, 좀 더 덜 거룩한, 이런 상대적인 차이만 있는 거지. 백자님, 그러니까 내가 여쭤본다니까요. 왜 내가 결혼해서 50년, 60년간 잘못한 걸 이유도 모르면서 왜 야단 맞았느냐? 두 번째는 제가 세례 받자마자 왜 저를 100점짜리 안 만들고 지금도 목사하면서 이렇게 부족한 게 많게 합니까? 세문안교회가 거의 120년 되는데 왜 세문안교회가 한국의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왜 세문안교회가 100점짜리가 아닙니까? 여쭤본다니까요. 이건 그런 제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유를 아주 몰라요. 두 번째는 만약에 교회가 창립 예배 드리자마자 신강교회가 100점이거나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자마자 100점이면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계속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교회가 창립하자마자 100점짜리 안 만들고 지금도 발발발 떨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더 거룩해지는 성도, 더 거룩해지는 교회,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라고 저는 예수님이 우리가 세례 받자마자 교회가 창립되자마자 100점으로 안 만들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중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100점이다, 우리 장로님은 100점이다, 우리 교사 선생님 100점이다, 이건 이단이에요. 왜요? 교회에는
가라지가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보는 교회는 뭐냐면 부족함이 있는 교회가 장로교회의 교회관이지, 우리 교회는 100점 그러면 그 이만이라든지 문선매라든지 그분들은 교주도 100점이고 거기 교단도 100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상위 1%에 속하는 인천의 최고의 교회입니다. 아니, 통합측에 속하는 가장 멋진 교회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과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은 상위 1%에 속하는 멋진 분들이지만은 100점짜리가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정통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명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유치원, 학교 혹은 학원, 학습소 모든 곳에는 다 입학이 있고 그 다음에 졸업이나 수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입학만 있고 졸업이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신강교회만 성경책을 이해할 수 있는 교사들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지도자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경 말씀이 있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 예수 보혈이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고 강가를 떠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부 수료하고 다시 초등부로 올라가고 초등부 수료하고 중등부 올라가고 중등부 수료하고 고등부 하지만은 수료지만은 졸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임종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임종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 천국 한성석이 있는 거고 천국으로 다시 여러분의 이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 지상에 있는 동안에 교회에 졸업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확률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죽는다는 것. 그 칼빈은 교회 학교, 교회에는 졸업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다 보니까 전적으로 잘못된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지. 교회에 안 나가도 된다. 안 나가 성도. 교회에 안 나가고 비디오로, 테이프로, 인터넷으로 봐도 내가 성도다. 여러분이 편찮을 때라든지 비상 상황에 우리가 현대 이기 문명 인터넷을 활용해야 되겠죠. 내가 사지육신이 멀쩡하고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인천시 미추홀 구에 있는 이 인천 신강교회의 11시 예배에 혹은 오후 2시 반 예배에 내가 이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이지, 그냥 내가 교회에 안 나가도 성도다,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상적으로 교회에 입원했다든지 혹은 특별한 상황이 있다든지 장례를 당했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없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상황이 허락되면 주일성수. 저는 제가 목사고 신학대학 교수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신앙 기준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일성수. 저에게 주일성수는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최소한도 교회에서 이제 지정한 이 공예배, 그 다음에 11조 헌금, 그 다음에 제 신앙의 3번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일날 낮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저는 이미 심각한
영적 병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도 줄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도 줄줄 읽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신학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학교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과 별개로 내가 주일 성수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주일날 설교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최고의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저는 그것을 지금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교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 일부 선생님들은 그 전도사님이 담임 교육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 설교에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애들 교일만 잡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 이러지 말라. 진짜 교사는 뭐냐? 주일날 낮예배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본인 속한 아동부 교사면 아동부 설교에, 고등부 교사면 고등부 설교에, 그날 그 담임 전도사님이, 담임 교육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거기에 설교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동부 애들 5명 한반 예배 드리면서 같이 지금 고등부 교육전사 설교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옆에 있는 아이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애들 감독하는 것만 알고 그 다음에 낮 예배 그냥 적당히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공과 공부 20분 이게 다다. 즉 교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교회 사랑이냐? 하나님이 신강교회의 최고의 말씀은 이 강대상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교회 학교에 속한 사람에게 교육전사나 교육 목사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한테 그래요. 식은방 떨지 말라고. 히브리 헬라어 안다고 그냥 히브리 헬라 가지고 막 성경 보고 하고, 그것보다도 주일날 낮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언제 붙든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심각한 겁니다.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피곤해서 어쩌다가 한번 수요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 졸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돼요. 1년이 돼요. 완전히 영적으로 새카맣게 죽은 영혼이에요. 이게 교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운전할 때 말씀도 주지만 그 말씀이 최고가 아니에요. 집에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말씀 주지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인천 신강교회, 하나님께 약속한 공예배에 말씀의 단에 세웠는 주의 종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나아가야 할 일용 양식인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제 제자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최 교수님은 언제 시간이 제일 중요하냐고. 나는 주일날 난 공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배가 아침 7시면 6시 반까지는 나가서 성경 본문을 읽어보고 찬송가를 찾아서 한번 중얼거려보고, 주여 오늘 강대상에 섰는 목사님이 저한테 배운 새파란 30년 후배 목사님이 섰지만은
주여, 주의 종이 오늘 서서 제가 일주일 동안 먹을 말씀을 줄 것입니다. 팔을 떨면서 준비합니다. 특히 교회의 중직자들과 교회 교사들은 자칫 영적 교만이 생기게 되면 이제는 내가 공과 공부를 이해하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친다. 이거는 영적인 거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나도 담임 목사님부터 꼴을 먹어야, 구역을 지도하는 장로님부터 꼴을 먹어야 그 다음 내가 건강한 거고, 그 꼴을 먹은 내가 아이들에게 전할 때에 아이들이 교사 선생님들의 꼴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꼴이 안 들어가고 장로님의 기도와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아무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냐고, 아이들은 여러분의 공과 공부 말씀에 들이받고 치받습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통 교회는 교회가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어려운 말로 교회는 짬뽕 교회예요. 선택된 자와 가라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빵점짜리는 없어요. 오늘 개척한 교회라도, 오늘 세례받은 성도라도 다 1점은 돼, 1점.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나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도 100점짜리는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는 1점에서 99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요. 아직 그 만점이 아닌데 왜 99점이라고 교만합니까, 여러분? 1점이면 됐지 뭐 그렇게 99점짜리에 기죽어요? 99점짜리는 뭐 다른 걸 믿는데요. 99점짜리 성도도 신강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1점짜리도 소속되어 있고 다 신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자기가 1점이면 2점 따면 되고 5점 따면 되고 90점이면 더 따면 되지.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기존교회를 비판할 때에 기존교회가 10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점이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도 이 모양이 됐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싸우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오는 이단들을 우리가 막지 못했구나. 우리가 교사가 되어서 안에 있는 거짓 교사를 막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붙잡고 그럴수록 더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악착같이 교회 근처에 이사와서 더 새벽기도에 충성하고 더 낮예배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앞으로 권면한 대로 모든 교회와 성도는 밖으로부터 오는 원인으로, 안으로부터 오는 원인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병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려장 제도로 넓고 병드신 부모에 대한 사랑과 효성이 부족하여 생긴 제도이겠죠. 진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부모님이 편찮을 때에, 부모님이 병들어서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어머니로서의 신강교회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는 신강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늙게 되어 있어요? 병들게 되어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100점짜리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병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바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지금도 안티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심지어 교회에 불지르고 싶다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인조차도 교회에 유례하지 않는 언행을 하고, 저는 교회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자체를 정제시하는 그런 올좁은 신학자나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위한 건설적인 비판조차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엄마가 병들었는데, 여러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병들어 계시는데 엄마 왜 병들었냐고 발로 차고 분류하면 되겠어요? 신강교회 그동안에 많은 성도들을 배출하고 많은 선교를 하고 하느라고 허덕거리면서 38년 동안 짐을 지고 왔는데, 때로는 조금 주체할 수도 있고 조금 침체될 수도 있지만, 그거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열기가 없느냐고, 교회가 열심히 없냐고 여러분 교회를 비판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오히려 이 어려운 교회를, 문제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안고 안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보게 되면 제일 힘이 있는 집단이 뭐냐 하면요, 교사부예요. 교사부예요. 성가대는 모태 신자이기 때문에 그냥 못하게 돼 있고 그냥 그래도 따라와요. 성가대는 기도부는 기도만 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교사부는 어느 교회든지 10분의 1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에요. 박사학위, 석사학위,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 가장 학벌이 좋은 집단이 교회에서 교사부예요. 그러므로 교사부의 영성을 보면, 교사부의 어떤 믿음을 보면 교회의 현재의 믿음과 미래의 믿음을 예측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저는 교사잖아요. 교사. 저는 교수잖아요. 교수. 자칫하면 교사와 교수가 믿음이 제일 적을 수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지은 내 책에 은혜 받고, 내가 쓴 논문에 은혜 받으면 한참 멀리 떠난 거예요. 교회론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한 10년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영락교회 50주년 베다니 홀에 천장 일부가 떨어졌어. 장로님 한 분이 그 자리에서 다치시고 안주 집사님이 순교를 하셨어요. 저는 성경 공부가 오후 3시이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고등부 한 500명이, 베다니 홀이 이 천정보다 3배 높아요. 고등부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공과 공부 시간에 천장이 떨어졌어요. 거기에 안수주사 한 분과 장로님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등으로 베니어판을 이걸 받쳤어요. 그 사이에 모든 교사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안수주사님이 즉 순교하시고 장로님이 3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제 오후 3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하다가 그 천장에 깔려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왜 영락교회는 6.25 전쟁 때 김명학 장로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한경희 목사님이 순교하시려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때 김명학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살아야 됩니다. 빨리 부산으로 피난 가세요. 빨리 제주도로 피난 가세요. 나는 죽어도 되지만은 목사님 돌아가시게 되면 누가 설교합니까? 양떼들은 어떻게 합니까?
김목날 장로님의 만류에 한경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서 부산에 가서 영락교회, 제주도 영락교회를 돌보았죠. 하나님 그때는 장로님을 순교자로 세우시더니 21세기 빨간 대낮에 시설 좋은 교회 안에서 안소 집사님을 왜 또 순교자로 세우셨습니까? 영락교회 가게 되면 한 1m 정도의 김응락 장로 순교비라고 본당 입구 오른쪽에 딱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사는 취미가 아닙니다. 교사는 에게는 두 가지 피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를 가르면 뱃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배를 가르면 순교의 피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석사 박사라고 제가 늘 그래요. 저는 일반 대학교 대학원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공학 학사고 공학 석사고 신학 석사도 3개고 신학 박사도 1개예요. 제 배를 가르면 여기에 전자공학이 흘러나오고 여기에 신학이 흘러나오고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교단 신학교는 아니에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교회의 학교이기 때문에 신학교수인 제 가슴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와야 돼요. 제 가슴에 순교의 피가 흘러나와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는 신강교회는 예수 보혈로 삼바되었어요. 그러나 신강교회가 살 때는 예수의 보혈이지만은 지탱은 어떻게 하냐? 순교자의 피로 지탱되어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38년 전에 첫 출발은 예수의 보혈로 출발됐어요. 예수의 보혈을 어떻게 운반하느냐? 순교자의 피로 운반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적용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슴을 째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나와야 돼요. 성도의 가슴 속에 순교의 피가 흘러나와야 돼요. 더군다나 교사 선생님들에게는 예수 보혈과 순교자의 피가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는 신학의 위기도 아니고 지식의 위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보혈을 신뢰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의 보혈이 묻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겠다. 순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학자가 일본 교회와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하면서 역사는 중국 교회가 더 길고 일본 교회가 더 긴데 왜 한국 교회가 유독히 부흥했느냐? 결론이 이거예요. 중국 교회도 예수 보혈로 시작했고 일본 교회도 한국 교회도 예수 보혈로 시작했지만은 중국 교회나 일본 교회는 순교자가 안 나왔어요. 특히 호남 지역에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왜 호남 지역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제일 많아요? 경상도가 아니에요. 서울이 아니에요. 호남 지역에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순교자가 색깔로 많아요. 그러면서 호남에 오신 분들 긍지를 가지세요. 예수 보혈은 교회를 시작하게 했지만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걸 이어나가려면 순교자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